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가 하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여드리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교회, 성장한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교회는 정말 부지런히 쫓아다녀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했고, 참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에는 이 교회다, 여기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다, 이 교회를 좀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런데 그런 샘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샘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녀도 어딘가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단어를 쓰죠. 성경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반드시 그런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도 사람과 진리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가 아주 어려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사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친교도 하지만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성령입니다. 교회를 존속시키는 분도 성령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도 성령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사랑과 진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는 제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길 수도 있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의 특징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그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음성에 열려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기까지 거기까지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에서 기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누가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누가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2절에 보세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만 한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만 한다.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 자신도, 말씀인 그분 자신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자신도 성령으로 말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2편 말씀이죠. 자,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기록한 것뿐이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 28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죠.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구약을 기록할 때 자기 말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한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이다. 그런데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래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과거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내게 알려주시고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분은 그분의 말을 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본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한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적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성령이 without measure, without limit, 제한 없이, 무제한, 한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한없이 부어주시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한없이 성령 충만하시고, 그분이 한없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분은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입니다. 성령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약 39명이라고 하는 성경 기자가,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전달한 매체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보면 그건 문자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적인 교회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처럼, 마치 초대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오죠. 이분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The Holy Spirit told Philip, 또는 The Holy Spirit said,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Go to the chariot and stay near it.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그 나라 전체에 확산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를 와서 찾으니까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또한 11장 12절에도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나 빌립이나 또는 이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The Holy Spirit said,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교회 전체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빌립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은 교회 전체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께서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또 그 다음 말씀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